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는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비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발로 일어서고 또 걷고 뛰어 올라갈 때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다, 또 택함을 받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교회당이고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것,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곳이 겨자씨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교회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또 우리가 교회라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2024년 한 해를 믿음과 사랑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시고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빛, 영광, 또 광명, 이런 희망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의 단어들이 나오는 그 배경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매우 어두웠고 또 고난과 슬픔 중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풍전 등화의 위기 속에 지금 처해 있고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예언되어 있고 70년 동안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열강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신세인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이런 배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영적으로 어둡고 우리의 삶은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 뉴스를 접해보지만 제가 식사하면서 뉴스를 쭉 듣는데 희망된 뉴스가 하나도 있는가 들어보자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어둡고 절망뿐입니다. 낙심할 일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의 끝이 온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성도들 보니까 문제가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웃고 이렇게 웃고 있지만 다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주일에 또 검은 옷을 다 입고 오셔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 빛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인생의 아픈 상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외로움이 보입니다. 부부도 그래요. 가장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함께 살아온 것이 부부인데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말하고 알아준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알아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부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가까운 사이에서도. 나 하나도 이렇게 살기 벅찬데, 어려운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런 표어가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에 맞는 표어인가? 우리가 목사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하나님에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주시면서 2024년 첫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첫째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60장 이 1절 말씀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은 이런 표어를 한두 번 정도는 이런 표어를 만나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 신년 계획을 앞에 두고 보통 목사는 9월 정도부터는 내년 계획을 생각합니다. 내년 표어와 내년 계획을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 이 신년 계획을 생각하면서 입가에 맴돌았던 성경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표의 말씀을 2024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고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빛이 비추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의 해처럼 떠오르고 우리 위에 임하고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흥과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둠 속에 앉아서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욕심,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죄는 더해지고 자연재해가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일어나죠. 세상은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뉴스 앵커가 뉴스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날씨가 뉴스가 된 시대가 되었대요. 날씨가 곧 뉴스래요. 그만큼 기상이변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곳곳에서 가뭄 혹은 홍수가 일어나고 있죠. 반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온현상, 그리고 초강력 북극 한파, 중간지대가 없어졌어요. 모 아니면 도예요. 하늘에도 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의 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구의 기온이 1도만 상승하면 습도가 7도가 높아져서 이 하늘이 품고 있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예전 같지 않고 지금은 한번 비가 오면 물 폭탄이 쏟아지죠. 그 지구의 온도가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아예 또 가뭄이 일어나요. 비가 안 와서요. 사람들은 갈수록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쾌락과 정욕과 탐욕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날 때가 된 겁니다. 우리는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두운 그늘이 덮여도, 아무리 어두운 그늘이 덮여서 우리가 슬퍼하고 어두움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평안이고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2024년을 희망과 평안의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광야에서 살았죠. 40년 동안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유리하면서 방황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 40년 그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많이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바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삶도 일으켜 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일어나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어두워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런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영혼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이 없어도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시대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시대는요. 얼마나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까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다 후를 털어버리고 그냥 떠나고 싶은 적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오신 겁니다.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계셨던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계셨던 것만으로도. 우리 딸이 이제 그 자립센터 홀로 이렇게 요즘은 자립센터라고 그러죠. 자립센터 섬기는 이런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쭉 해왔는데 거기에서 고등학생 멘토링을 하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있는데 그 멘토링을 하는 도중에 이제 자립을 하러 나가야 되는 고등학생이 있어요. 19살이 된 그 고등학생을 이렇게 멘토링 하면서 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세상에서 단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서 그 고등학생에게 했는데 19살 먹은 말도 없고 고등학생들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웃기기 어려운 고등학생들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고등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부모님이 있는 삶을 딱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밤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얼마나 그것이 슬펐고 그랬는지. 누구에게는 당연한 것이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 굳게 서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실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말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희망의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성도는 어려움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믿는 자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성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가시에 찔려도 그 꽃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을 밝히려면 먼저 내 안에 등불이 밝혀져야 되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꿈이 생기고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움직여야 됩니다. 나도 신앙의 빛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를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둘 다 넘어집니다. 내가 먼저 보아야 다른 사람을 보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출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 또 내 안에 등불을 밝히는 이런 성도 꼭 되어서 2024년에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에 힘써야 되죠.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인사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대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칠 것이라.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께서 아침처럼 떠오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실 것이다. 아멘. 오직 너의 위에는 주께서 아침 해같이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자, 2024년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우리 성도님들 위에 비추고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주 신년 새벽에 신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진행했는데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했는데 목장별로 특성을 했어요. 함께 참여하신 분들, 또 마음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했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처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리죠. 새가족들에게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새벽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때요? 막상 나와서 해보니까 별것 없습니다. 그냥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술 마시면서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인생 뭐 별거 있어? 먹고 마시고 죽자 이렇게 하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못합니까? 새벽 기도에 살자고 하는 일인데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래서 이번 주도 또 한 주간 더 합니다. 2주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는 특성은 없어도 꼭 나오셔서, 화요일을 특성 한번 남았죠. 칠목장.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2024년을 정말 희망의 한 해로, 축복의 한 해로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 다 들어주십시오.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작은 것 하나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작은 것 하나만 결단하고 바뀌어도요. 2024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해야 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딱 결정하시고 깨어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은혜 주실 때, 마음의 감동 주실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 조지 버나드 쇼가 있죠. 1925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이런 조지 버나드 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소설가이고 비평가고 사회운동가, 아주 대단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은 매우 익살스러운 분이래요. 묘비명으로 유명한 분인데 아주 익살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미국의 그 현대 무용가 이사도라라는 그런 자매가, 정말 예쁜 무용을 잘하는 그런 자매가 이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청원 편지를 썼어요. 저같이 예쁜 용모와 당신같이 뛰어난 머리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세가 정말 좋은 그런 이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분이 버나드 쇼가 저같이 못생긴 용모에 당신같이 멍청한 아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결혼을 거부했어요. 이분이 그 묘비명에 이렇게 익살스러운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묘비명에 그렇게 써져 있다고 했죠.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묘비명에 그렇게 써놨대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후회가 없도록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2024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스웨덴에 휴고 에런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성공의 부푼 꿈을 갖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오래전에 그때 미국도 경기 침체를 맞아서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가지고 온 돈도 다 써버리고,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국 서부에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일자리가 있다 해서 이제 서부로 가려고 기차를 훔쳐 탔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중간에 들켜가지고 이제 흠씬 두들겨 맞고 버려졌는데 어느 강가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보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강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다른 건 다 생각 안 나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치고, 이걸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신세 한탄만 하고 사회를 비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한 번도 내 인생을 한번 달려가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살았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유회사의 중직을 거치고 몬타나주의 주지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남 탓하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현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실천 사항이 있죠. 한 영혼 전도하자, 소그룹 참여하자, 섬김과 봉사에 참여하자. 그리고 개인적인 결단도 하십시오. 올해는 내가 꼭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일독 상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 일독했는데 상 받으면 되겠어요? 다 해야지 성경 일독은. 그래서 성경 일독 결단도 한번 하시고, 새벽 기도에 내가 참여해 보겠다. 전혀 새 가족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주일에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그리고 주일 성수, 내가 모든 예배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이런 결단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2024년을 시작하셔서 정말 축복의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는 한 해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2024년 첫 주일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은혜대로, 결단대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한 해를, 믿음의 한 해를, 충성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또 순종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길에 평탄함과 형통함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 주께 가오니 함께